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몸주, 주장신, 내림꽃 이런 흔히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몸주와 조장신과 내림굿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몸주라는 얘기를 하죠. 무속인들. 또는 주장신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만나본 무속인이나 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로 통해서 몸주와 주장신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얼버무리기식이고 내가 냄내하는 그런 얘기들만 들어봤죠. 실제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몸주라는 정의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몸주. 무속인이, 몸주라는 것은 무속인이 내랭굿을 통해서 받은 객기들을 신당에 모셔놓고 내 배우자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주. 남자는, 남편은 부인을 보고 우리 집 안주인이라 하죠. 부인은 남편을 보고 우리 집 바깥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 주인 주자입니다. 실제 배우자가 있는데도 객기를, 굿을 통해서 객기를 불러들여 갖고 내 배우자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한 게 바로 몸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주는 분명히 배우자 역할을 하고 또 귀신의 벌전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몸주들은. 그래서 심할 때는 실제 배우자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주는 무속인의 신당에 배우자를 모시고 있는 객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고요. 주장신이라는 얘기가 있죠. 주장신은 무속인한테 쓰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장신이라는 것은 가정에, 가끔은 가정에 신주단지니 뭐 세존단지니 뭐 이렇게 모시는 거 있잖아요. 그 내림굿을 통해서 단지 속에 오만 객기들 잡기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가정의 제일 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했던 그게 주장신인 겁니다. 한 가정의 제일 중심적인 가족을, 중심적인 가족을 가장이라 하는 겁니다. 가장 대신에 주장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속에 객기들을 불러다 놔놓고 가정의 제일 어른을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건 무슨 대단한 신을 모시는 것처럼 이런 헛된 생각을 하면은 아주 까딱 잘못하면 폐가 망신이 됩니다. 단지 모시고 있는 집치고 조용한 집 절대로 없을 끼니까 한번 조용히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집 있으면은 단지 모시고요. 뭐 신주 단지다, 세존 단지다, 뭐 업 단지다 이런 단지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 한번 보세요. 조용한 가정 절대 없을 겁니다. 하나는 일마다 탱탱 꼬이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가정의 제일 어른을 모시겠다 이런 내용은 모든 가족이 주장신에 식솔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뭐 객기들이 저 마음에 안 들면 해코지 하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몸주와 주장신의 같은 점은 어떤 내용일까요? 같은 점은 몸주를 모실 때도 그렇고 주장신을 모실 때도 그렇고 객기를 불러들여서, 굿을 통해서 객기를 불러들여서 몸주로 모신다, 아니면 주장신으로 모신다, 이런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굿을 한다는 내용이 같은 겁니다.
단지 속에 조상신을 감금하겠다는 그런 법은 설마 없겠죠. 단지 속에 조상을 감금한다고요. 조상들이 뭐가 답답해서 그 답답한 단지 속에 갇혀 있으려 그래요. 그 만약 가둬놨다 하면은 그 벌전은 다 어떡하려고요? 바보 같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을 내 영역이 내가 연구한 영역이 아니다 해서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설에서 뭐 내용을 그 귀신을 모신다는 그 자체는 당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몸주와 주장신의 다른 점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점은 점집의 신당이란 점집이 이제 보통 신당이 있죠. 내림굿을 통해서 객기를 불러들여서 객기를 배우자인 몸주로 모시겠다고 굳게 언약한 객기의 집입니다. 이게 신당입니다. 무속인이 모시는 신당이란 본가, 외가, 시가 등 삼가의 조상까지도 조상신, 직계 조상신까지도 불러서 손발을 포성줄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건 손발을 꽁꽁 묶어 놓은 영혼을 지방령이라 하는 거예요. 이 삼가 직계 조상신들을 손발을 포성줄로 꽁꽁 묶어서 지방령으로 만든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점집의 신당입니다. 그 다음에 신주단지, 세존단지, 업대감 단지를 모신다는 것은 객기를 내 가정의 굿을 통해서 불러들인 객기를 내 가정의 제일 윗자리인 가장, 다른 말로 주장신으로 모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신주단지, 세존단지, 업대감 단지 등을 모실 때는 내림굿이란 절차가 생략된 겁니다. 이게 내림굿이란 절차가 생략된 겁니다. 이게 내림굿이 생략됐다는 얘기는 본가, 외가, 시가 등 삼가의 조상을 불러서 묶어놓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신하고 몸주하고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몸주가 있다는 것은 객기를 불러서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본가, 외가, 시가, 남자들은 처가가 되겠죠. 삼가 조상들을 불러서 포성줄로 손발을 꽁꽁 묶어서 모셔놓는 겁니다. 골치 아픈 거고요. 그 다음에 주장신이라는 것은 내림굿이라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단지 속에다 객기 잡기들을 불러서 모시는 건데 무속인들은 이거 객기 잡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상이라 합니다. 객기도 조상, 잡기도 조상, 원한기도 조상. 무속인들의 18번이 무조건 조상입니다. 태아령도 조상이라 합니다. 심지어 지방령도 조상, 원한기도 조상. 무속인들의 조상이라는 말 큰일 납니다. 바로 들어야 되죠.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조상이라니까 덜컥 겁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귀신과의 언약을 저버리면 어찌 될까요? 자, 몸주라고 객기를 불러서 배우자를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는 객기들을 불러서 내 가정의 제일 어른으로 모시겠다고, 주장신으로 모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저버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몸주든 주장신이든 귀신과의 언약은 아주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귀신과의 언약을 함부로
깨거나 져버리게 되면은 4대 후손까지의 거벌전이 줄줄이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당을 정리할 때나 단지 세존단지 신주단지 이런 걸 정리할 때는 모시던 귀신들, 객기들입니다. 노하지 않게 하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엄청난 보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당 접을 때는 삼가 조상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다 풀어서 손발을 풀어서 보내려고 하면 그게 비용이 엄청납니다. 최소한 2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본가 외가 시가 삼가 조상들을 묶고 놨는데 자신도 모르게 묶고 놓는 거예요. 손발을 보성줄로 묶어서 이제 모시고 있는데 이걸 다 풀어서 보내려고 하면은 손발을 풀어서 보내야 되죠. 하려면 그게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지를 모실 때는 내림굿이라는 게 빠져 있잖아요. 생략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지를 모시던 사람의 사주를 분석해서 원한기들이 100%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한기들을 천도만 해드리게 되면은 그 단지는 신주단지나 세존단지, 업대감 단지 이런 거는 빈 단지가 돼요. 그때는 단지를 내쳐도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랬습니다. 여기까지 오행사 해명스님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